특별히 새해 첫 안식일 귀하신 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 한 해는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소망하는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께로부터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동산의 표처럼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딱딱한 말씀으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고전 3장 1절 2절과 히브리 5장 6장에 걸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은 지가 벌써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초보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시간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 배경을 보시면 멋진 금은과 같은 악기가 있죠.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지어주는 가락, 곡조, 성령께서 마음속에 운행하심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들이 삶의 간정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나비인가 모르겠습니다. 나비가 나르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9절을 통해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회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전 삶을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전부가 되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하나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인가? 예수님이 충만히 형성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 속에 온전히 살아 계시는 사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참 갈등인데요. 바울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바울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능력을 맛봤대요. 느꼈대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원어로 말하면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번역을 잘 하시, 이렇게 번역하셔야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이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꽉 차 계시느냐?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냐?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라.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들이다. 예레시는 그렇게 말하면 맞지. 죽은 송장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짝 말라 뼈다귀가 교회에 가득하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부활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처럼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그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품성을 날마다 길어 올려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길이와 높이와 높이의 모습으로 전반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의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손으로 물을 길어 마시는데 그 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품성이다,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을 늘 퍼 마시는 사람들은 점점 그분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정리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믿음을 성경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 믿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질문합니다. 그러면 믿는 바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사람에게 화목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내게 범죄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해 주고 있는가? 마음속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가?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 없는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마음속에 죄가 존재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온유한가?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화가 안 나는가? 화가 안 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예모까지 친절하고 예모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완전히 자아를 비우고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끌어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굴복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실험실로 삼고 하늘에 온갖 재료를 쏟아 부어지는 경영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경륜이에요.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베드로를 변화시켜버린다. 요한을 변화시켜버리네. 이 경륜에 따라서 말씀을 이루고자 나를 목사로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모든 직분의 본질은 성도를 완전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듭시다. 내가 돈을 많이 법니다. 하나님께 돈을 엄청 헌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절대 하늘의 저울에 영향이 없어요. 헌신한 만큼 변화되었는가가 문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갑의 두 랩돌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듭시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목숨을 내어놓고 지킨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경륜은 영원전에 감추어졌는데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본론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정말 짐승처럼 사는 그들에게도 이 경륜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고 싶어서. 예를 듭시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까지 이 경륜에 참여해 버리니까 예수를 닮아버렸다, 그런 뜻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분의 은혜의 고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속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충분히 그를 타락 전에 아담처럼 회복시킬 하늘의 자원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사실은 율법과 일치되지 않고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율법과 일치시키게 그분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는 어떻게 알아지는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품성을 담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화가 기쁘다. 죄를 이기는 것이 기쁘다. 맞습니까? 내 짐은 쉽고 뭐하다? 가볍다. 좁은 길을 가는 걸음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가장 뭐하다? 안전하고 편하다. 누가 계시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경고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함이라.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 날마다 나도 싸우며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씩 풀이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품성이 형성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도 기뻐한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침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목적은 영혼 구원은 그들 속에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가? 네?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살아계시는가? 누굽니까? 성령님. 그분이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날 전까지 그 일을, 착한 일을 맞춰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변화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늘 바울처럼 순종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형상이 재현되도록 그분께서 해주겠다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요, 능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라. 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는데 사악한 의지, 육신의 욕망을 개입시키지 아니하면,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아를 통해 방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말씀드리죠. 예수를 닮은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만 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완전주의입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참 좋은 말씀이요,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나를, 예수를 닮을 때까지 일하신다. 최근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꿈속까지 지켜주는 분이셔요. 꿈속까지. 우리 시편 121편, 지금 카톡 원장님 어떤 친구한테 용기 되는 말씀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을까요? 시편 121편을 주라 그랬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눈을 들어
하늘 바라봐, 산을 바라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성령을 통해서 심겨지고 성령을 통해 자라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밥이 의가 너무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마다 뭐 할 것이요? 배부르다. 여러분, 의에 줄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배 안 고프게 해주겠대요. 무슨 말이요? 왜 변화가 안 되지? 아니요. 11 제자는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11 제자는 다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11명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복한다면 한 사람도 잃어버림 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참 집중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예내시는 말하기를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품성의 비밀, 타락해버려서 마귀의 형상을 닮아버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잊어버린 인간 속에 어떻게 다시 그분의 품성이 형성되는가, 이 비밀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조롱한다. 조롱한다. 웃기고 있네. 동산 놀리고 있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예언이신대로 믿으셔요. 저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이 말이 말씀과 맞는가를 비교해 보세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경건의 비밀이 뭔가? 타락한 인간의 육신으로 왔지만 성령을 통해서 율법과 일치되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에서 바로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사탄의 본거지가 되었지만 그 속에 성령을 통하여 율법과 일치된 삶이 이루어진 사실을 천사가 보았고 세한 사람들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사시면서 의롭게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타락한 인생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이 생활화되어짐으로 죄가 폐기 처분된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어떻게 요셉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교육책에 보시면 성경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를 가리켜서 품성에 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요셉의 시련을 통하여 그는 변화되었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은 타서 없어졌고 그는 이제 순금이 되어서 애굽에 딱 심어 놓으니까요, 애굽에 수많은 죄악에 둘러 있지만 먼지도 안 묻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남은 교회마저 개신교 교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 라는 핑계거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속지 마시고 예수님은 만병통치약과 전능하신 의사여서 어떤 죄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지금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중에 고침받지 못하고 병을 남겨두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품새의 결함을 남겨두면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귀 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른 소리가 외쳐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열중시다고 우리 구원받았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심판 염려하지 말래. 천만의 말씀은요, 심판 염려하셔야 돼요. 두려워 떠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희망이 없어요. 빨리 세상을 못 받고 욕심을 못 받고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처럼 주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 율법이 생활에 그대로 도입되어지는가? 그래서 죄가 있을 곳이 없는 몸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이 체험되어지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온다라고 예언에서는 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보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 준비하셔야죠. 어쩌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혹시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이 경험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고전 15장 51절 주석의 말씀,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대가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만나지 못하여 무덤에 잠든다면 무덤에 깨일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의롭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의로운 채로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죠. 안식일에 이런 경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참,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네? 인간에게 주어진 주님의 의, 이게 놀라면 이 로마서의 기별 아닙니까? 이사야 말씀에 이 연구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이사야 기별에 이 말씀이 충만히 깔려 있어요. 의가 51편, 54편, 44편, 45편. 이사야에서는 의가 충만한 책이에요. 복음의 완결판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분처럼 되어지는가? 어떻게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주님의 의가 주어지면 30년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인간의 몸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를 붙잡고 예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셔서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나누어 받으면, 우리가 입으면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는데 한 예를 듭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계실 때 한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었다. 마귀가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택한 선민은 안팎에서 예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택한 백성을 통해서 죄 짓게 하려고 예수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인의 표를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넘어지게 해서 죄 짓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인의 표를 가진 자라고 예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당시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수를 죄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우리 또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딱 보존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듭시다. 안식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앞으로 큰 핍박이 올 때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에게 7재앙 때 이 일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보세요. 온 세상 사람이 칼과 뭉치로 14만 4천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14만 4천에게서 갑자기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주의 재림 때 살아있다면 악인들이 우리가 도망간 산속으로 쳐들어와서 잡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 악인들이 지푸라기처럼 칼이 나동겨지는 걸 들어보셨죠? 그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대요. 왜 절을 하는가? 저 사람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한대요. 그 이유가 뭔가? 그들 속에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7장을 통과하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온 세상은 목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양식은 공급되어지고 물은 공급되어지고요. 세상은 황폐하게 멸망해 갈 때 14만 4천에게는 강이 공급될 것이고 양식이 공급될 것이고 천사가 직접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의를 옷 입어서 그분과 닮는 경건의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제가 악기를 옮겨 놓았습니다. 네? 그죠? 예수님은 늘 마음이 즐거운 분이셨대요. 물론 슬픔의 사람이었죠. 죄를 목도하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슬퍼했지만 그분은 아버지 안에서 인내 기뻐하면서 막 찬미를 불러댔대요. 우리 동산에 새벽마다 이곳저곳에서 찬미가 울려 퍼지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아직 어두울 저녁 이 미명에 그분의 노래를 듣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알아들었대요. 아, 예수 청년이 노래하고 있네. 찬미 부르고 있네. 다시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것이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침착한 온손이 음성을 특징 짓고 예, 음성까지 뭐한다? 달라진다. 또요.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들에 대한 존경이 행동에 나타나고 즐거운 음악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 한 해 여러분 속에 이런 주님께서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행복한 하늘 가는 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좁고 협착하고 다시요 성화의 길이 매일 자신과 더불어 투쟁하는 삶은 분명하지만 그 짐이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또 경험하셔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이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수치의 생애를 살았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저울에 올려놓아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아버지 앞에 제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영예를 주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예수께서 이 땅 인간을 본성을 입고 오신 까닭은 여러분들을 아버지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 천사처럼 내세우려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요. 그분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으로 오셔서 무한한 수치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서 흠도 점도 없이 산 까닭은 타락하여 버러지 형상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자녀입니다 라고 제시하려고 우리에게 영예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 우리를 변화시켜서 스가랴 3장처럼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 사이에 극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 이런 우리 인간에게 타락한 적이 없는 영예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수치스럽게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정말 경건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음성이 온순해진다. 예모가 있으신다. 친절해진다. 원수까지 친절하게 대한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를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부르셨다. 이 놀라운 높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되었음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경험하는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5절의 말씀. 여러분 속에 이 경험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 그들 속에 경험되어지는 분명한 신임장, 하나님의 확인서 도장이 있는 사람 분명하다. 이 동산이 그런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 그들 속에 뭐하다? 확실하다. 하늘이 신임한다. 주님은 누가 마귀 백성인지 잘 알죠. 계시록 2장 3장에 2번 걸쳐서 말씀하셨죠. 사단은 자기가 다스리는 큰 교회를 통솔하고 있다. 마귀는 부하를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다. 다시 들으실래요? 사단은 교회 안에 자기 부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귀의 부하들이요, 마귀의 부하들. 침례받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성령을 받으셔야 구원받아요. 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이켜 죄 사함 받으라. 죄 사함 받은 것으로의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구원받아요. 무슨 말인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영광의 소망을 딱 자리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이 경건의 비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직접 만져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 경건의 비밀을 예언의신에서는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뭔가, 영광의 소망이 뭔가, 경건의 비밀이 뭔가 결론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꼭 들어있으면, 예수님은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찬양대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늘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경건의 비밀이 경험되어지는가? 진리를 예수님의 생명처럼 받은 사람들,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해주고 그분이 임재하도록 영혼을 준비시키게 되어지면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명처럼 받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쉬운 얘기요. 왜 성에 까만 책갈피에 빨간 책을 옛날에 채려놨습니까? 피로 지킨 성경 아닙니까? 피로 목숨 걸어. 여러분,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에스더한테 직장 좀 그만두자. 근데 그만둘 때 됐다. 성경 하루 2시간 보고 되겠냐? 성경 하루에 2시간, 3시간 보고 되겠냐? 푹 좀 봐야죠. 우리 마음을 좀 푹 담가야죠, 말씀에. 예? 사람 진짜 변화 안 되잖아요. 푹 담가서 밟아 넣어서 좀 죽었다 할 때까지 담가 놔야 변화가 이루어지죠. 찔끔찔끔 은혜 받고 어떻게 변화 이루어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동산에 새로 입교하셨는데요. 예? 세상의 모든 벌이를 일단 접어두고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요.
이 목표가 빨리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계신 곳에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겠대. 그래서 버니엘, 동생이 버니엘 있죠. 하나님 얼굴을 뵙는 사람들, 그런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그분께 고정시켜라.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딱 앉아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심령은 매료될 것이며 심령은 그분께 결속될 것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찬탄 가운데서 자아를 잊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위대해지고 흠모를 받게 될 것이며 자아는 빛이 내지고 겸손하게 될 것.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딱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늦은비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제일 쉬워요. 이름비는 우리 안에 밑그림을 딱 그려놓으시고 밑그림대로 날마다 계속 깊이 그려놓으셔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늦은비가 다 되었나? 라고 고정시켜주는 게 늦은비예요.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은 이른비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늦은비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다 쏘을 거예요. 늦은비는 이른비를 받아서 곡식이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늦은비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늦은비가 와서 익혀주어서 추수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왜곡되어서요.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라는 거짓말을 사람들은 달콤해서 받아먹는데 그러면 죽어요. 지금 은혜 시간 전에 주님의 쓴 약을 받아먹고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가셔서 소멸당하고 정금으로 나오는 경험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아보정, 자아희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돌아가심, 부활과 성천 모든 것이 이제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면서 마르지 않은 샘에서 물을 터 마시면서 이 경험이 더 깊어져 가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는 오직 주님만 될 것이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있지만요. 환송 예배 때 조금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온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딱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 역사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경험을 통하여 바울처럼 장상분량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새한해 이 벽두에 정말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사시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셔서 등과 함께 이름을 잘 준비된 모습으로 사시다가 여러분 주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원하오니 실물견 159페이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샘을, 마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재림이 1년 더 가까운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주여, 생각보다 주의 재림이 지체에 되어지지만 이 자비로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준비되는 기회로 삼게 하셔서 주님 호련히 임하실 때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판명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 그런 지혜를 통하여 날마다 에녹처럼 주님을 동행하는 기쁨을 하게 하시고 은혜의 샘에서 늘 생수를 품하심으로 영혼을 살찌게 하셔서 영광의 소망, 경건의 비밀이 처음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주님 또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은혜 충만의 경험이 안식일 내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